요한복음 9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고난 또 인간의 불행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불행한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 겪고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그 고난과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때론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첫째는 고난과 불행이 내 삶에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불행을 겪는 것을 인과응보요 또는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요 또 자신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입니다.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하고 감옥에 갇힌다면 그것 역시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불행한 일들은 모두 이것으로 설명 불가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심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에게 고난이요 나에게 불행한 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인과응보 아닙니다. 자업자득 아닙니다. 사필귀정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불행한 일을 크게 겪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고자 하는 일도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대에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이 큰 자들이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새벽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심지어 예수님과 12 제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으로 믿음의 본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 그분들의 삶은 하나같이 당대 최고의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참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속으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와 같은 고난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신학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서로 누가 더 큰 고난을 받느냐, 서로 고난의 경쟁자들 같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역경이었고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루시지 않은 큰 일을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십자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 죽음의 고난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클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고난이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고난도 각오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난도 각오합시다. 예,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죠. 고난도 각오합시다. 예, 고난을 각오합시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큽니다. 두 번째, 내 삶에 고난과 불행한 일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의 크기나 깊이는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때론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고 불행한 일이 다가오면 나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불행한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사,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역경,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을 부려도 주님은 결국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나라가 자살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나라가 자살자가 많을까요? 왜일까요? 왜 부유한 나라가 자살자가 많을까요? 한때는 그 이유를 경제적 요인에서 찾았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난한 나라는 빈부격차가 자꾸 대부분이 다 가난해서 어떤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 없어서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내가 망해도 어차피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이 경제적 요인에서 이걸 찾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이유를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관계적 이유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좁아지고 점점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부유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독사도 바로 부유한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살 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살맛이 났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나눌 수 있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관계적 요인 때문에 사람이 자살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힘들어 죽겠다. 근데 힘들어 살겠다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 꼴보기 싫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꼴보기 싫어도 살겠다. 근데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옆에 없을 때, 그때 느끼는 외로움으로 인해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당하는 그 아픔, 어느 누군가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힘들고 아픈 일들을 능히 견뎌내게 하십니다. 아니,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도구라는 걸 기억합시다. 내 삶의 고난이 클수록, 내 삶의 아픔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면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불행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불행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다가올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있고, 셋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언제 찾아오는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잠깐씩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첫째,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 22절을 보면 이 벳세다에 있는 이 맹인의 경우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겁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이 벳세다의 맹인은 누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역시 그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맹인은 예수님께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벳세다 맹인처럼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시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내가 스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나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찾고 구하고 두드려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항상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큰 은혜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느 누구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는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간증이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간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경험했느냐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했느냐입니다. 어떤 골초이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담배를 입에 댔는데 너무 쓰더랍니다. 담배가. 전에는 담배를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겹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랬대요. 여보, 나 이상해.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겨워. 그러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내가 하나님께 당신 담배 끊게 해달라고 100일 작전 기도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날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담배 끊었다고. 아니, 어떻게 끊었어요? 내 아내가 100일 작전 기도해서 내가 끊었다고. 그러니 남편 담배 끊고 하시는 여인들은 100일 작전 기도 하세요 라고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담배를 끊게 하려는 아내들이 10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것은 그런 작전 기도에 들어간 분이 꽤 많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모두 다 담배 끊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가 하나님께 이제 따지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일 작전 기도했는데 저 누구는 그렇게 한 번에 끊어주시던데 왜 나는 안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네 남편은 아내 잔소리 멈추게 해달라고 20년째 기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냥 웃는 얘기지만,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0일 작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100일 작전 기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다가올 때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금방 해결해 주시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나는 또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줄 사람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과 지금 요한복음 9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9장의 무대는 길가입니다. 또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면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똑같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나 말씀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만 장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대상은 다를지라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길가에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가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의 빛을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시죠. 그런데 9장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두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이 맹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하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더 큰 장밋빛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만 더 은밀하게 좋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길가에 있던 그 맹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똑같이 은혜 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은혜가 자기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분의 그 말씀이 자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할 때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막상 나에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그냥 작은 연못이 아닙니다. 길이가 한 17.5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5.7m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연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맹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물이랍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물에 가면 다른 소리는 안 들고 물소리가 들려서 또 자칫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냥 낭패인 거죠. 그래서 맹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물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냥 잔잔한 개울이 아닙니다. 깊이 5.7m가 되는 아주 깊은 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실로암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렸다면, 그래서 만일 그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못 떴겠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유대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는 우리 안에 가득한데 정작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은혜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단어를 마지막으로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 옆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단어는, 이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의 이 맹인을 예수님이 보내셨다. 보낸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보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분의 이름을 모를 수 있겠네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한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인데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서 정책 차관부를 지낸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간증을 여러 차례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14살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이 얼굴을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더니 완전 실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실명을 당한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뇌일렬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13살에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자기는 눈을 실명을 했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큰 일을 겪었습니다. 맹인학교에 다니면서 점사 공부를 하다가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고난을 주셨을까?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너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끔찍한 벌을 받았냐? 이분은 어렸을 때 신앙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인생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상담하는 것인데, 이분이 그 방송국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자기의 사연을 이제 보낸 거죠. 그 방송국에서 그 편지를 보고 그 신앙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강용우 학생이었죠. 그 어린 학생하고 이제 서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를 주었답니다. 그때 이 강용우 학생이 적어도 한 가지는 문제 해결을 받았답니다. 그때 그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끔찍한 고난이 일어난 것은 적어도 죄 때문은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에 뭔가 응어리 하나가 시원하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9장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읽어갔대요.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데는 더 쉽겠다. 이건 하실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4개월 동안 이분이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용한 은사자가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금식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게 안수 받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전혀 눈이 나아지지 않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다. 나는 내 다친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합격증을 받았는데 그때가 1960년대 말이었다던가요. 근데 이분이 정상인도 대학 다니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이 과연 이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이제 머뭇거렸던 거죠.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다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성경을 펴고 쭉 읽어 내려가다가 7절 앞에서 이분이 멈춥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순간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날 때부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 가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를 갔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대답을 했어요. 대학에서 연세대를 다닐 때 자기 평생 자기의 반려자를 만난 거였다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잘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는 국제 로터리 클럽의 장학생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망설인 거죠. 내가 장애인이 돼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그때가 1970년대, 72년이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또 이 실로암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부시 정권 때 백악관 차관보까지 진해가 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실명한 눈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그 실명한 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2012년 2월에 항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첫 줄이 이분이 정말 그랬겠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여러분 14살 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강영우 박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행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